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주님 앞에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IT에서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사역을 축복합니다.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고 그 놀라운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 모든 센터의 사역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기름 부어주시며 특별히 아까의 학교에서 자라가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들은 대로 말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은총 안에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충만히 나눌 수 있는 귀한 예배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부터 찬양까지 함께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해결하여 주시고 소망 되셔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또 돌아보며 나의 생각과 힘만을 의지했던 지난 나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나의 계획, 나의 감정, 또 세상의 관점들로 일상들을 바라보고 판단하였지만 정작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항상 함께 하시고 응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으며 살아왔습니다. 현재 코로나가 지속됨으로 인해 많은 제약들이 우리의 삶 속에 아직 남아있고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생활들로 인해 미국을 넘어 전 세계가 혼란과 혼돈의 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 이 모든 상황의 주인 되시며 반석 되시고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길 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라는 말씀처럼 영원하신 그 말씀에 더욱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작이자 완성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끝이 없는 생각들과 현실의 고민들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마음의 중심 되셔서 끝없는 고민 속에서 자유케 하시고 병에서 치료하여 주사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항상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한 주 동안의 모든 생각들, 고민들 내려놓고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 이끌어 주시고 그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과 또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큐리의 그림 이야기. 큐리랜드 친구들 안녕. 이 그림은 스페인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의 성 요한의 십자가의 그리스도라는 그림이에요. 큐리가 보기엔 보통의 십자가 그림이랑 좀 다른 느낌이 드는데 친구들이 보기엔 어때요? 보통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데 이 그림은 큐리리리리 화가는 어디서 이 그림을 그린 걸까? 그래요. 달리는 하늘에서 내려다본 십자가를 그렸어요. 마치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것처럼. 큐리리리?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얼굴도 보고 싶은데 달리는 다른 게 더 보고 싶었나? 큐리리리리. 그럼 달리가 된 것처럼 십자가를 쭉 따라 내려가 볼까요? 맨 아래 무엇이 보이나요? 큐리링, 그래요. 호수와 고깃배가 보여요. 여긴 요한이 고기를 잡던 갈릴리 호수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아까와 반대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십자가를 따라 올라오면 큐리링, 하늘과 맞닿아 있네요. 그러고 보니 이 십자가는 닿을 수 없는 저 아래 호수와 하늘을 연결하는, 그래요, 다리, 길 같아요. 지난번 뭉크의 절규 그림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하다고, 그건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큐리는 그런 슬프고 고통스러운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내 힘으론 그게 안 돼서 너무 속상해요. 친구들도 그래요?
근데 이 달리 아저씨 그림에 답이 있네. 큐리링,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아무리 노를 저어도 닿을 수 없는 하늘에 닿는 길. 그래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랍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길이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문이 또 길이 되어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구나. 큐리리링. 그래?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건 다음 시간에 큐리랑 또 생각해봐요. 생각이 자라는 큐리의 그림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큐리링. 다음 시간이 또 기대가 되죠. 예. 재미있는 그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 오늘 광고를 몇 가지 드리고 예배 계속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11월 22일 주일에 저희 감사 제목 나누는 일들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에게 여러분 11월 곧 그때까지 잘 생각해 보시고 떠오르시는 제목들을 잘 정리하셔서 저에게 메모로 전달해 주셔도 되고 카톡이나 아니면 또 라이덴딜렛 이메일의 답장으로 전달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그 감사 제목을 모아서 함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프로젝트 2 이번에 추수감사 주일에 저희들이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목장별로 또 함께 하실 분들 목자님께 전달 의사를 표현해 주시고 또 이재진 집사님의 안내를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원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같이 찬양하면서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온라인 성경 공부가 휴강을 합니다. 주보에 광고가 나와 있듯이 제가 내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그 캔사스시티에 있는 미드웨스턴 세미나리에 가서 공부하는 시간들이어서 하루에 11시간씩 공부를 하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들을 이번 주 금요일에는 온라인 성경 공부는 휴강하도록 하고요. 갖다 잘 공부 마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새벽 기도도 없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기도가 없고 제가 녹화를 따로 해서 올려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할까 했는데 좀 무리가 돼서 못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해놓으면 여러분이 찾아가서 보시면 되겠지만 안 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 98% 되고요. 못할 것 같고요. 여러분이 라이덴딜렛 이메일 받으시는 대로 그대로 여러분 말씀 묵상 계속 우리 사무엘기상 말씀 묵상에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배달되고 있으니까 보셨으면 좋겠고 혹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라이덴딜렛 이메일을 신청하시거나 또 그 클릭하시면 들어오셔서 보실 수 있으니까 그 내용들 함께 보고 같이 말씀 묵상을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카운슬 모임 있습니다. 우리 카운슬 여러분께서는 이따 제가 줌 링크 알려드리면 들어오셔서 같이 이번 달 카운슬 모임, 정기 카운슬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별 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여러분 아마 다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들었던 것도 있으니까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으로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이나 새번역이나 외우신 대로 같이 외우도록 하죠.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 기억하고 있지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부유함을 누리는 길이다. 부유함을 누리는 길이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씀 속에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잘 기억하고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을 같이 암송할 텐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 사실을 알게 하려고 성경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 잘 암송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품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구나 생각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번째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을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밀 한 되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석 되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이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리를 한 벌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아멘. 좀 길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전부 다 읽어보았습니다. 5장 말씀에서 우리가 두루마리를 열 수 없어서 참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울던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았었지요. 사도 요한은 마음속에 두루마리가 열리면 어떤 말씀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잘 풀리지가 않고 때로는 잘 들리지가 않고
그러한 상황들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어느 순간 딱 이해가 되고 딱 펼쳐졌을 때 어떤 말씀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보여주면 참 좋으실까요? 예전부터 나오는 유머 중에 성경을 자주 읽지 않고 가끔 이렇게 뒀다가 탁 펼쳐지면 읽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읽는 말씀은 꼭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너도 속히 그와 같이 하라, 등등 그런 말씀들로 인해서 읽을 때마다 혼선이 빚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들 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은 아마 내가 오랜만에 한번 성경 말씀을 읽게 되는데, 또 오랜만에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데, 그럴 때 내게 들려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큰 은혜의 말씀, 또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그런 말씀들로 나를 복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내가 읽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순간 딱 듣게 되었는데, 참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 듣기 어려운 때 하나님 말씀 음성을 딱 듣게 되었는데, 그때 들리는 말씀이 참 나로 하여금 이렇게 당황스럽게 하나 싶은 그러한 말씀들이 들려올 때가 있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사무엘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어느 날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근데 그때 어떤 말씀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었나 하면, 세상에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리지 않고 말씀하시는 일도 별로 없고, 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일도 별로 없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사무엘기 초반에 나오거든요. 그런 때 사무엘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타났을 때 엘리가 이제 나중에 물어보잖아요. 너 무슨 말씀 들었어? 하나님께서 너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셨니? 이 어린아이한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뭐야?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희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집안 내가 다 멸해버릴 거다. 너희 집안 이렇게 죄악 속에 사니까 너희 집안 아들들 다 죽일 것이고 너희 집안 싹 멸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또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엘리에게 말했던 것을 들었었는데 뭔가 좀 달라졌을까 싶은 그러한 기대가 엘리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6장 9절에도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정하게 하신 이후에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뜻을 전하겠는가? 그때 이사야가 주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무슨 말씀하실 것입니까? 라는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라고 일러라. 이런 말씀하실 거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우리를 자꾸 절망 속에 빠뜨리려고 하시는 건지, 그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였어요. 7 봉인이 열리면 뭔가 희망의 말씀, 고난당하고 있었던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 당시 초대 교회들에게 온통 로마로부터 받는 핍박, 배신자들로 받는 그런 어려움, 그 속에서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순교자들이 생기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봉인되어 있어서 내가 열지 못해서 참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그 권위를 통해서 말씀을 열어주시는데, 그 말씀이 열릴 때 그 말씀은 7 봉인에 담긴 심판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하나 봉인이 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메시지가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고 있고 계시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읽었고 또 어떤 말씀들이 있을지 알기 때문에 마음에 큰 당황함은 없지만, 사실 이것을 요한의 심정에서 또 교회들, 당시 교회들의 심정에서 한번 보게 되면, 와, 무섭구나. 얼마나 이것이 두려운가. 우리는 어떻게, 과연 아까 우리가 6장 17절에 마지막에 있었던 말씀처럼 누가 버틸 수 있겠는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또 이러한 고난과 아픔의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누가 과연 버틸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절망감도 찾아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이 일곱 봉인에 대한 이 심판의 말씀들을 우리가 해석해 나가고 하나씩 보면서 과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고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있는데 이 해석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담긴, 특별히 일곱 봉인에 담긴 심판도 마찬가지인데 이 해석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문자적인 해석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말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말을 타고 오는 누군가가 있으면 되겠구나. 뭐 그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말씀을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어떻게 그럼 해석하느냐? 역사와 시대적 자료를 통해서 해석해내야 되고 또 특별히 어떠한 상징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구약의 말씀 속에는 어떠한 말씀 속에 나타났던 것이고 그것과 연관지어서 함께 해석하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할 때 우리가 건강하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일곱 봉인에 담긴 심판 속에 여섯째까지 인이 떼어지는 그 심판들을 볼 텐데 첫째부터 넷째 인 심판에 등장하는 이 일들, 그 속에서 5장에 등장했던 네 생물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네 생물은 우주적인 모든 생명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 우주적인 네 생물, 모든 그 생물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줄 때 그 심판이 창조 세계, 모든 우주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관련이 있다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부터 일곱째 인심판에까지 나타나는 것은 순교자의 기도, 또 우주 질서의 혼돈, 성도들의 기도, 그 속에 나타나는 번개와 지진, 하나님의 음성 등이 있는데 이것을 좀 구별해서 해석하면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이 말씀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먼저 등장하는 것은 네 마리의 말이었어요. 그 말을 탄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심판까지, 네 번째 인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이 네 마리의 말은 뭔가? 이것은 스가랴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또 6장 1절에서 8절까지 나타나 있던 네 마리의 말과 함께 같이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마리의 말은 하늘의 성전에서 나와서 땅을 살피기 위해 보내진 그런 말들이에요. 각기 다른 방향으로 다니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메신저들, 그 말에 탄 사람들이 있을 테니 그들이 하나님의 메신저들로 온 땅을 살피고 온 땅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네 마리의 말이 등장하고 있었는데 말 색깔은 조금 변경되었을지 모르지만 이 네 마리의 말들이 오늘 구약에 있었던 이 네 마리의 말이 그대로 지금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등장하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나다니다가 백마를 보면 저 백마를 탄 사람이 너 누구인가, 또 붉은 말을 탄 사람은 누구인가, 흑말을 탄 사람은 누구인가, 자꾸 그 말과 그냥 연결시켜서 갑자기 말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이 말들은 구약에서 있었던 이 스가랴서에 있었던 예언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메신저들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해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더 속도를 붙여서 여러분이 기대했던 만큼 막 첫째 인이 어떻게 해석된다 하나하나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제가 좀 종합해서 함께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렇게 여러분께 하나씩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인을 보죠. 첫째 인은 1절, 2절에 나타나 있는 인입니다. 이 첫째 인이 떼어질 때 나타났던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 흰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을 딱 연상시킬 때 로마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 또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파르타인들을 기억하게 돼요. 로마에서 굉장히 두려워했던 민족이 바로 이 파르타인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말을 타고 활을 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강력한 모습들을 연상하게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활을 가지고 흰말을 탄 사람 했을 때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결국 강력한 승리자, 그리고 이 땅에 두루 다니면서 계속해서 정복을 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다, 그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강하고 맹렬하고 그 심판이 위용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인을 떼일 때 보였던 것이죠.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먼저 서원처럼 울려 퍼지게 하는 그 일들이 바로 첫째인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인이 3절과 4절에 나타나 있지요. 이 둘째인이 떼어질 때에 붉은 말이 나타나고 그 붉은 말에 있는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화평을 제해버리고 전쟁을 일어서 서로 죽이게 만드는 일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악함을 제한하지 않고 평화를 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신 거야? 하나님이 전쟁을 조장하신 거야?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조장하셨어? 만드셨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미 악들로 가득합니다. 그 악들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고, 그러한 평화의 일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 주고 계셔서 이 땅의 그 모든 악함들이 제어를 받고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제한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이 화평을 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악들이 제한받지 않고 그냥 쏟아져 나오는 전쟁으로 서로가 죽이게 되는 그런 전쟁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붉은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악함이 이제는 아무도 제한할 수 없는 그러한 악들로 나타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 내용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심판, 그리고 전쟁의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5절과 6절에 나타나 있는데 검은 말이 나타납니다. 이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뜬금없이 저울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울로 재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한 데나리온 내 밀 한 대 보리석되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임금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밀 한 대 보리석되라는 것은 한 사람의 평균적인 하루 식량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먹고 그냥 하루 살고 끝나는 거예요. 가족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한 사람이 하루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물가가 상당히 비싸다는 것이죠. 물가가 굉장히 비싼 것인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물가가 비싼가? 기근이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있는 재해들 때문에 이 모든 물가가 비싸지고 특별히 먹고 살 것이 없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서 결국에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저울을 들고 있는 사람이 그 검은 말을 타고 이렇게 지금 기근 때문에 온통 온 세계가 피폐해졌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이 기근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셋째인이 떼어질 때에 나타났던 심판의 예언이지요. 네 번째인이 7절 8절에 나타나 있는데 네 번째인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것은 청황색 말입니다. 청황색 말이라는 것은 질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탄 사람의 이름이 사망이었어요.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는가 하면 땅의 4분의 1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주민들을 멸하는 거예요. 지병으로 인해서 땅의 4분의 1이 멸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칼과 전쟁이죠. 기근, 그리고 죽음, 역병, 이것과 함께 짐승이 죽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심판의 강도가 더 강화되고 있는 것. 온 세계의 전쟁과 기근과 이 죽음을 통해서 심판이 임하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메시지들이 이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까지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을 첫 번째 인에서 강력하게 임할 것이다. 심판은 굉장히 맹렬하게 이 땅에 임할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그것을 막을 자들이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들과 함께 이 넷째 인까지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이 떼어지는데 9절부터 11절까지 여기에서는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보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죽임당한 성도들, 그들이 부르짖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요.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일이 지속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너희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너희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너희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이 일들이 계속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한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고통스러운데 이것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잠깐 우리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이것이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한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부터 넷째까지 있었으니까. 그러면 심판도 시대별로 임하는 것, 전쟁이 있고 끈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그런 순서대로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심판 속에 전쟁과 기근과 질병의 시대가 와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그저 논리적으로 기술에 놓은 것이 첫째부터 넷째까지이지 이것이 시간적으로 문자적으로 그 순서대로 나타난다는 것 아닙니다. 정리하면 전쟁, 사회악이죠. 공동체의 선을 공격하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만들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기근, 생태학적 악이죠. 요즘 한국에서 또 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연구 중에 하나가 이 생태 신학이라는 겁니다. 생태적으로 우리가 이 자연 환경과 동물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 이러한 생태학적 악들, 하나님의 풍요로운 세계를 유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질병은 어떤 것입니까? 생물학적 악, 우리가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몸을 파괴하는 그런 질병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는, 이 온 땅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섯째 인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게 된, 자신이 원치 않은 죽음을 당하게 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로 이 심판을 일으키실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세상의 악들이 있구나라는 사실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제해버리셨을 때 아주 요동치며 자신들의 그러한 악들을 막 활개치며 나타나는 그러한 존재들이 이 세상에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이 순교자들의 기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5장에서의 성도들의 기도였죠. 성도들의 기도가 향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순교자들의 이런 기도가 그 속에서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순교자들은 지상에서 원하지 않는 죽음을 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지금 있는 곳은 하나님의 재단, 하늘의 재단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으로 인정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아래서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괴리감을 갖게 되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어려움을 겪고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아래 있구나.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으면서 이 땅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이 심판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 땅의 심판과 그 고통들을 함께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영광스러운 자리에만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들을 전달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만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IT에서 캘리포니아에서 각자 흩어져 있는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딴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 뭐 이 땅을 심판하시든지 말든지, 이 땅의 고통을 우리가 뭐 느끼든지 말든지, 나는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잠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 있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아픔들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지내고 예배 때 느끼는 어떠한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 행복함들, 그런 것들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 그거 가지고 또 뭔가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갈 힘을 좀 얻겠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서도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이 땅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순교자들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마음을 품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루마리를 펼 때마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듣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수가 찰 때까지 더 쉬어야 한다. 더 쉬라는 말은 기다리라는 말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의 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승리의 상징인 흰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가 더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핍박자들, 이 땅에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 받을 심판의 근거가 쌓여서 심판에 대한 물리적 증거가 완벽하게 제시되는 그날까지 그 최종적인 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그것 같아요. 그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참고적으로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자손들이 다른 땅으로 가서 400년 이상을 살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야.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이 차고 차서 내가 그들을 진멸하는 분명한 이유가 생길 때까지 그렇게 기다려야 할 거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 그러한 언약들을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생각들을 하죠. 예수 믿었으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네. 제가 많이 하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믿었으면 빨리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뭐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어렵게 살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구나.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들 때문에 내가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간 사람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이 최종적인 심판 앞에 나와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보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희망적인 메시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채 악에 이끌려 다니는 이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기다리심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같이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닐까라는 그 희망도 거기다가 살짝 넣어보고 싶어요. 그것은 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멸하실지 우리는 잘 모르고 우리는 누구의 구원에 대해서 누가 구원받고 안 받고 그것을 판단하려는 그런 마음들은 이미 접어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 끝내버리실 거다라고 하셨을 때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아직까지 뭔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희망을 거기다가 넣어보고 싶은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과 함께 저의 마음을 이 말씀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섯째 인으로 넘어갑니다. 여섯째 인은 12절부터 17절까지 나타나고 일곱째 인은 이제 8장에 나타나는데 여섯째 인은 심판의 영역이 땅과 우주로 확대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와 달과 별들이 그 기능이 약화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노아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것들이 노아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또 시내산의 언약,
뭐 등등 계속해서 언약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수로 성경 읽기 우리 김동일 목사님 책 같이 공부할 때 들어와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이해가 되실 테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이 내용들을 잘 듣고 배우셨으면 좋겠고, 그중에 김동일 목사님 책에서는 아주 자세히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노아 언약이라는 것이 창세기 6장에 있는 언약인데, 그 언약은 뭔가 하면 보존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우주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남겨두셨다는 거죠. 보존하신다라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언약하셨는데 이 우주를 다 흔드시고 다 싹쓸이 하시는가? 아니,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번째 이 인이 떨어질 때 나오는 심판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하면, 우주적인 심판은 우주적인 것들을 다 소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질서를 와해시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사탄을 추종하는 세상의 어떠한 법칙들, 어떠한 무언가를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었을 때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우주적 질서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판단했던 어떠한 그 논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질서를 와해시켜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면 고통을 당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어떠한 뜻인지?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 소멸해 버리시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질서를 와해시키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질서가 와해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사탄을 추종하고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의 권력을 추종하고 따랐던 이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나타났던 것이죠. 그때 이러한 외침들이 들려오는 거죠.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하고 맹렬한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하겠지요.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악을 파멸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는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삶에 있어서의 형통을 겪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교자들은 그들은 삶의 형통을 누렸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잘 살게 해주시겠지, 그 기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의 구원을, 이게 구원인가 싶은 그런 일들을 겪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 구원의 일들을 베푸시겠다. 세상의 모든 악은 파멸시키시고 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사는 우리가 왜 이 세상에 고통과 악이 가득하고 심판이 있다는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가? 여러분, 그런 고민 들지 않으세요? 두루마리가 열렸으면 우리들에게 뭔가 복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뭔가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셔야지, 뭐 심판당하고 고통당하고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고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듣게 만드시는가? 마이클 윌콕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이 세상의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많은 문제들이 무의미해지지 않으려면 역사에 대한 그분의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들을 우리가 그냥 이거 어떻게 견뎌내지? 시간이 해결해 줄까? 시간이 해결해 줄 테니까 조금 참으면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냥 이 시간들과 이 환경들을 무의미하게 그냥 떨어뜨려 놓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뭐 그런 식으로 살고 나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놓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려고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와 고통들을
이겨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들을 들어야 하는가? 그것들에 대한 의미들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설명을 들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의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메시지의 중심,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설명이 필요하기에 지금 이 심판의 메시지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해하면서 나아간다. 그 사실을 우리가 꼭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기다려야 해요. 왜냐하면 심판은 회복과 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 무엇인가 하면 심판은 참된 것을 가려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에 히브리서 말씀 다시 또 오늘 반복하지 않으려고 또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막 흔드시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는 남겨놓고 가짜를 다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끔 하시려고 지금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참 두려운 메시지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받고 그 일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죠. 위기라고도 말을 하는 이 시대를 겪고 있죠. 혼돈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혼돈의 시기는 새로운 질서가 창조되는 시기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돼요. 제가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나오는 이 뉴노멀의 시대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을 위기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수습을 하지,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 길들을 지금까지 걸어올 수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갈 수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잘 생각해 봐야 돼. 이 시기는 위기가 아니라 혼돈의 시기다. 왜냐하면 혼돈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이니까 그런 것이죠. 제가 이 코비드-19 이 시대에 나오는 여러 글들, 아티클들, 책들을 읽어보는데 그중에 참 제 마음속에 쏙 들어왔던 책은 김미경의 리부트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혼돈이란 단순히 의미 없는 요동이 아니라 언제라도 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질서를 내포한 상태이다. 저는 이 글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이 땅을 창조하셨던 시대, 이 땅에 혼돈이 가득했던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이 세상을 품고 계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내셨던 그 시대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 코로나19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 아닐까? 혼돈의 시대가 아닐까?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질서, 아까 여섯째 인이 있을 때, 떼어질 때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우주적 질서가 와해됨으로 인해서 온통 고통과 혼란에 빠져 들어가는 이 세상을 말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저와 여러분,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아,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지? 이 위기 속에서 내가 뭘 해내야 되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이 속에서 움직이겠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겠구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나겠구나. 그것은 때로는 구원의 역사로 그리고 이 땅에 종말을 구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시는 그러한 역사로 나타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묵묵하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혼돈스러운 때에 익숙하지 않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단어로 이 일을 표현해내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시대, 이상한 시대, 보통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근데 그러한 시대에 어떻게 하지 혼돈되고 어렵다라는 그런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겠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구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로 나눠질 것이다. 나눠요 자꾸.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께서 아까 저랑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코로나가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것은 분명한데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있어도 우리는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 굴하지 않고 그 뜻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질서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강물은 무엇이 그것을 막더라도 그것을 돌아서라도 그 길을 내고 가야 될 곳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가 무슨 날이었어요? 헬로윈? 어저께는 종교개혁의 날이었습니다.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종교개혁자들의 삶들을 잠시 보았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살았던 시기는 흑사병으로 인해서 혼돈의 시기였어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쯔빙글리 같은 사람은 자신이 흑사병을 앓았었어요. 자기 가족들은 이미 흑사병으로 죽었었고요. 루터도 마찬가지였고 칼뱅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종교개혁자들은 흑사병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과 헌신과 사랑과 평화와 정의의 그 삶들을 살아가는 일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살았던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하면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났는데 이단들은 길을 못 펴고 진짜 참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길을 펴게 되는, 어떤 면에서 교회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왜 그렇죠? 가짜들은 그 속에서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진짜만 남았던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했던 사람들이 남았던 거예요. 고통의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돈과 그로 인한 어려움과 불편함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면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또한 보게 돼요. 그것은 단순히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소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를 이 땅에 선포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견고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자,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어둠 속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악들이 이렇게 득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묻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밖에 없네.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마음 모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살아가고 있던지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주님, 오직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변치 않고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뜻을 향해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말씀 들은 대로 주의 뜻을 이루고자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과 늘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멀리 IT에서 함께 예배한 우리 IT의 식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 모든 사역 속에 드러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내고 또 우리 특별히 아까의 학교의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심고 주의 말씀을 심는 귀한 사역이 이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이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향해 마음을 열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새롭게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IT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